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5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택배와 배달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직접 나가기보다 먼저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요. 그만큼 택배 5배송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추가로 배송된 일이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기억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신혼 필수품에는 교자상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교자상이 필요해 1개를 주문했는데 2개가 왔었습니다. 또 신발을 주문했는데 같은 사이즈 2개가 온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주문하지도 않은 치약이 12개 정도, 또 주문하지 않은 요리 향신료가 10개 정도 5배송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잠깐 고민이 되실 때도 있으시지요? 네, 저도 순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정직함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품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연락하는 이유는 과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42장에서는 형들의 자루 속 돈을 이용한 양심의 시험, 43장에서는 동생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 그리고 오늘 44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베냐민의 죄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고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요셉 앞에 선 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형제들 몰래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뒤 다시 청지기를 보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훔친 이 잔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에도 쓰고 꿈을 해몽할 때에도 쓰는 잔이다. 너희가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3번의 시험은 형제들이 정말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확신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그리고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 그 은잔이 우리 중 누구에게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과거 자신을 애굽 상인들에게 넘겨버렸던 형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루를 하나씩 풀 때마다 별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의 무게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창세기 44장 13절 세번역입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이를 어쩝니까?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말하며 자기 결백부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슬픔이 북받쳐 옷을 찢고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며 슬픔 가운데 옷을 찢었습니다. 37장 34절 세번역입니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그 슬픔이 이제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생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잃게 되는 아픔 앞에서 아버지와 같이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 여러분, 과거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2장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시고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42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을 단순히 운이 없어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2장 21절에서 그들은 과거 아우의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43장에서는 형제들보다 어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이 주어져도 시기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4장에서는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상황을 만나지만 형제들은 형제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에게 반복해서 찾아온 사건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연단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시험은 얼굴은 달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과거 제게 아픈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왜 저는 늘 이렇게 불행한가요? 그리고 늘 왜 나만 이런가요? 하며 불평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고 결국 이 모든 고난의 사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퍼즐 조각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셔서 확인하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속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붙잡고 살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더불어 한 사람의 변화로 공동체까지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네, 그 한 사람이 16절의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과거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자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냐민의 죄를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장차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아름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을 지나오면서 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죄와 상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과 고난의 자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